예불문 이것은 우리 한국 불교 신자들이 기본적으로 독송하는 또 모든 종단과 관계없이 많은 대부분의 사찰에서 기도를 하거나 또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내용이 이제 이천수경, 반야심경 또 예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천수경, 반야심경, 예불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절에 오래 다니고 이런 분들은 따라서 외워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그 뜻을 제대로 알고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천수경, 반야심경, 예불문은 저 서울에 있는 이제 조계사 불교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교육 3개월을 하고 나면 이 천수경 반을 반드시 이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전문 과정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조금 벤처마킹을 해서 저도 이제 기본 과정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천수경, 예불, 반야심경을 이제 쭉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 한국 불교 하면 대표적인 양대 신앙이 있어요. 우리가 한국 불교 신앙에서 우리가 불교는 보면 사실 신앙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죠? 굉장히 다양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불교라는 어떤 큰 가르침 속에서 믿는 대상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 같은 경우는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통일성이 있는데 우리 이제 불교는 보면 이제 예를 들면 부처님에 대한 신앙도 굉장히 다양하죠. 약사 신앙, 미타 신앙, 그죠? 또 예를 들면 이제 또 그 법신 신앙 이런 형태들도 있고 우리가 부처님만을 얘기할 때도 또 우리가 보통 이제 보살을 중심으로 한 신앙 형태 보게 되면 지장 신앙, 관음 신앙, 그죠? 요런 그래서 가장 이제 양대 신앙이 이제 관음, 지장 신앙이에요. 또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신중을 중심으로 한 또 신앙 형태들이 있어요. 나한 신앙이라든지 그죠? 산신, 칠성, 용왕 이런 이제 신앙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이렇게 불교 내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신앙의 모습들이 보여지냐 하면 결국 뭐냐면 중생들이 원하는 바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이 방향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요즘 우리가 학업 성취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수업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사시 기도를 하면서 학업 성취 기도를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학업 성취 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관음 신앙을 중심으로 많이 해요. 관음 신앙. 또 이제 우리가 정초나 또 동지나 이럴 때 보게 되면 이제 신중을 중심으로 하게 되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우람분재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백중 기간 동안에는 지장 신앙이라는 신앙 형태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마다 예를 들면 중생들이 어떠한 원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들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 했을 때 한자로는 이렇게 써요. 한자로 이렇게 보면 이 믿을 신자, 그죠? 믿을 신자에다가 이 앙자는 우러를 앙자예요. 우러를 앙자. 우러러 본다, 받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신자는 믿을 신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신앙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신앙. 그래서 신앙생활한다 이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그 종교의 신앙생활, 그 종교에서 하는 모든 어떤 종교적인 의례들을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말은 사실 불교에서도 쓰지만 이제 기독교나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 종교를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보통 불교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든 종교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찬탄입니다. 찬탄. 찬탄이라고 하는 요소가 신앙의 요소 속에 담겨 있어요. 이 찬탄은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를 차지하냐라고 했을 때 약 70% 가까이 정도가 찬탄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이제 불교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타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종교에서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 뭐다? 찬탄이다 이런 얘기예요. 찬탄의 요소. 그러면 찬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에서 어떠한 예를 들면 관세음보살은 관세음보살님을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 관세음보살을 뭐요? 우러러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찬탄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불교에서는 무엇을 찬탄을 하냐면 관세음보살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공덕을 찬탄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중생을 교화하고 중생을 제도하고 그죠? 중생을 위해서 그 관음보살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덕을 뭐한다? 찬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종교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마음이 없이는 뭐예요?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 오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절에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생각으로 절에 오니까 내가 불교를 믿는다 생각하고 기도를 하니까 아이고 내가 열심히 절에 다니는구나 생각하는데 천만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종교에서 가장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찬탄이에요. 찬탄이라고 하는 이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중에 이 얘기를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해드릴 거예요. 찬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마음 속에 나타나는 마음의 모습은 뭐냐면 환입니다. 환희. 찬탄이나 환희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환희는 뭐예요? 기쁜 마음이죠. 그죠? 기쁜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에 올 때의 마음은 뭐냐면 뭔가 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고 뭔가 안 좋은 마음으로 오세요. 좋은 마음으로 내가 예를 들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다면 절에 갈 생각 하겠어요? 안 합니다. 절에 올 일이 없죠. 근데 보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걱정, 근심, 내가 풀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야? 내가 항상 마음이 뭐예요? 어두워요. 걱정이 많고, 그죠? 또 예를 들면 자녀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뭐 사업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내가 가슴에 안고 있다 보면 뭐예요? 모든 게 힘들죠. 삶이 힘들고 뭔가 내가 이 힘든 것을 뭔가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푸는 데 있어서 바로 뭘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종교의 신앙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어떤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마음들을 어떻게 해? 내가 신앙을 통해서 뭘로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을 환희로 바꾸는데 그 환희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찬탄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이제 늘 우리 이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지만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사시기도 아까 사시기도 중에서 사실은 이제 기도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찬탄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찬탄의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정근입니다. 정근. 찬탄의 마음을 그것을 내가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 정근이에요. 그러니까 정근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것을 정근이라고 해요. 이 용어들이 다 어렵죠, 그죠?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정근은 뭐다?
불보살의 명호를 내가 일념으로 칙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칙명명불이라고 그랬거든요. 칙명명불이라 그래요. 칙명명.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면 지장보살을 일념으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은 뭐 예를 들면 뭐 10분 부르고 20분 부르고 해서는 그 마음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최소한 30분, 1시간, 그것도 이제 혼자 하면 또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종교는 뭐냐면 군집성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예를 들면 법당에 가서 기도하면 백날 해도 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뭐다? 내가 그 기도에 쉽게 적응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막 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종교가 다 종교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렇습니다.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뭐요? 그 속에서 내가 종교에 빠져드는 부분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정근을 막 관세음보살 저희도 이제 막 한참 20대 때 30대 이럴 때는 막 정말 막 목탁 잡으면 2시간씩 이렇게 정근을 했다. 2시간씩 목탁 치고 정근을 해요. 힘들죠.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근데 그 힘든 시간을 딱 지나고 나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벗어나 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오로지 그냥 일념이 되는 거죠. 일념이 돼서 일념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마음이 생겨요? 환희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힘든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죠. 힘든 자체를 잊어버리고 환희심이 생기면 내가 결국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기도를 하기 전에 마음은 뭐예요? 어둡고 힘들고 괴로운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기도를 하고 나니까 뭐예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요? 환희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요. 이제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을 알기 위해서는 아까 뭐예요? 하루아침에 안 되죠.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탄이라고 하는 요소가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뭐예요? 다 같이 뭐예요? 할렐루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 하고 우리는 뭐예요? 만세음보살 하고 하잖아. 지장보살 막 부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그 불보살의 공덕을 찬탄하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찬탄의 요소가 중요합니다. 찬탄의 요소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 중에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이제 뭐 간음 기도를 하는 분이나 지장 기도를 하는 분들의 제일 중요한 것이 칙명연불이에요. 관세음보살을 하루에 막 계속해서 막 일념으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보면 다란히 몇 번 하고 몇 번 하고 몇 번 하고 막 그냥 백화점식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안 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뭐냐면 결국 삥삥 돌다 보면 그 자리에 또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찬탄과 그 다음에 뭐냐면 참회입니다. 신앙의 요소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슨 요소? 참회 요소예요. 참회입니다. 그리고 참회와 더불어서 공양이죠. 공양. 이 신앙에 있어서 공양의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공양. 불보살림전에 이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정성을 표현하는 것이 공양이에요. 그냥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내 마음을 어떠한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그죠? 올리는 것을 공양. 공양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귀의가 있어요. 귀의. 그죠? 사실 귀의가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또 요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들 찬탄과 참회와 공양과 귀의와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발언입니다. 뭐라고요? 발언이라고 하는 요소. 이게 신앙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고 기도를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다 갖추고 하느냐, 그죠? 이 개념을 잘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갖추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천수경은 이것을 전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천수경. 그래서 가장 신앙에 가까운 기도문이 천수경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흔히 예를 들면 뭐 기도할 때 천수경 먼저 독송하시고 뭐 하시고 이게 보통 스님들 얘기하는데 사실 천수경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천수경 하나 안에 찬탄, 참회, 공양, 귀, 발언 이런 내용들이 뭐다? 다 담겨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렇게 이 천수경을 공부하면서 천수경에 그 담겨있는 찬탄과 발언과 공양과 참회와 귀의 이러한 요소들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이제 천수경은 간음신앙 기도문이에요. 천수경은 뭐라고요? 간음신앙 기도문이다. 천수경은 간음신앙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천수경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전반부는 천수 간음이 나오고 간음도 여러 종류예요. 간음도 여러 종류인데 뒤에는 이제 준재 간음 보살이 나와요. 그래서 간음 신앙인데 두 간음 보살이 등장을 한다. 그래서 전반부는 천수 간음이 나오고 후반부는 준재 간음이 나오고 그래서 전체의 내용이 뭐예요? 똑같아요. 내용 형식은 똑같은데 그 내용 속에 뭐가 담겨 있다? 찬탄, 참회, 공양, 귀, 발언.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 했을 때는 요 요소가 담겨 있어야지 기도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이 천수경이라고 하는 그죠? 요 내용은 관음 신앙의 기도문 형태로서 요 요소를 다 담고 있다. 그래서 먼저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자, 교재를 한번 보시면 한국 불교 이제 이 천수경은 한국 불교 신앙의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한국 불교 하면 대승불교 또 선불교 또 불교의 여러 사상을 다 총sob하는 통불교적인 이런 성격들을 한국 불교는 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조계종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조계종은 이제 선종이면서 연불도 하고 경도 배우고 참선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다 한다 이거예요. 그죠? 어떤 하나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다양한 그래서 수행법도 굉장히 다양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특히 불교 의식과 기도 수행에 있어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처음 독송하는 것이 이 천수경이죠. 천수경. 근데 이제 이 천수경은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보통 경전하면 부처님의 사상, 이념, 어떤 교리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금강경 같은 경우 그죠? 금강경이나 뭐 화엄경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불교의 사상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천수경은 뭐다? 기도문이다. 무슨 기도문? 관음 기도문이다. 그래서 교리적인 내용보다는 뭐의 내용이 많아요? 신앙적 내용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거. 자, 신앙적. 그래서 간음 신앙의 기도문이 바로 천수경이다. 원래 이제 이 천수경은 지금 우리가 독송하는 정구업진원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경전이라 하면 정구업진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모든 경전은 내가 열반한 뒤에 나의 말을 기록할 때 모든 경전은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여시야문 일시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구성 요소를 갖춰야 되는데 이 천수경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리적이고 사상적인 그러한 경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를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일 서두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정부업 진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원천수경이 있습니다. 예, 당나라 서천축 인도죠, 그죠? 사문이었던 가범달마라고 하는 스님이 계세요. 가범달마라고 하는 스님이 이제 번역을 한 경전이 있는데, 자,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다라니경이다. 이게 원천수경 경명이에요. 이걸 줄여서 말한다. 우리는 그냥 천수경 이렇게 하는데, 천수천안관 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다라니경.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경명들을 보면 줄여서 많이 표현합니다. 화엄경 같은 경우도 대방광불 화엄경인데 줄여서 화엄경. 예를 들면 이제 법화경도 일승묘범 연화경을 줄여서 법화경 이렇게 이제 많이 하는데, 이 원천수경 경명 굉장히 길죠, 그죠? 나중에 이 경명을 설명을 별도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통 천수다라니경이라고도 해요. 천수다라니경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여러 이제 명칭들이 있습니다. 자, 이 경명의 뜻을 먼저 잠깐 책에서 설하고 있는데, 천수천안을 지니신 관세음보살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수관음보살이 어떤 분인가 이것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천수관음보살이 어떠한 그러한 보살인가라는 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이 보살의 넓고 크고 걸림이 없는 대자비심, 이 지금 설명이 중요한 거예요. 이 관세음보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넓고 크고 걸림이 없는 대자비의 마음을 가졌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흔히 보살의 마음이라 하고,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신자라면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셔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참 쉽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넓고 크고 걸림이 없는 대자비심을 간직한 큰 다라니에 관한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관음신앙에 대한 기도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음신앙을 조금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음신앙.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교라는 종교를 내가 접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불교는 다양한 신앙들이 있는데, 때로는 지장신앙, 그 다음에 관음신앙, 또 무슨 또 문수, 실제 우리가 이제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이 있지만은 문수보현 같은 경우는 좀 신앙적인 요소는 조금 작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관음도량, 지장도량, 문수도량, 보현도량 이런 도량들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죠, 그죠? 우리나라도 관음도량, 그 다음에 지장도량, 또 문수도량, 보현도량. 우리나라는 근데 보현도량은 별로 없어요. 근데 중국에 가면 이제 보현도량이 있는데, 아무튼 일본도 이제 뭐 관음도량 이런 식으로, 지장도량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중국, 우리나라, 일본을 요 이제 동북아시아 3국을 얘기하죠, 그죠? 동북아시아 3국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도에서 불교가 발생이 돼서 가장 꽃을 피웠던 나라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스리랑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나라들도 이제 불교가 아주 크게 그죠 발전했던 나라인데, 이 나라들하고 이 동북아시아권의 나라는 또 달라요. 또 색깔이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가장 비슷한 색깔이 이제 중국, 우리나라, 일본이에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부처님 보살상이나 이런 어떤 상의 모습도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동남아시아 쪽에 이제 불상들하고 또 다르죠. 색깔이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쪽 동북아시아권에서는 가장 이제 신앙적으로 많이 했던 신앙이 바로 관음지장신앙이에요. 관음지장신앙. 그래서 이제 천수경은 이제 관음신앙이기 때문에,
자, 관세음보살의 명칭,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항상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를 좀 하고 계셔야 돼요. 용어.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 관자재, 오랜만에 지금 칠판을 쓰니까 칠판이 아직 적응이 안 되네. 이 관세음, 관자재, 하는데 이제 이런 명어들은 실제 이제 그 인도의 범어, 인도 말을 옆에 지금 교재에도 범어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라 하는데 인도의 범어를 중국의 한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관세음보살의 범어명은 뭐예요? 아발로키테스파라 이렇게 읽어요. 아발로키테스파라.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아발로키테스파라라고 이제 인도 범어로는 불려지는데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관세음, 관자재 이렇게 번역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관세음보살을 많이 우리 익히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궁금한 게 반야신경에는 뭐가 나와요? 관자재보살 나와요. 그죠? 관자재보살. 또 우리는 그냥 또 뭐 보문품이라는 데 보게 되면 관세음보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관자재나 관세음보살이나 다 똑같은 뜻인데 이제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시기적으로 차이가 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한자예요. 이 한자. 이게 볼관자입니다. 볼관. 쓰려면 어렵습니다. 볼관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관세음 한자로 쓰는 거죠. 관세음 이렇게 관자재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데 자 본다 이 말이에요. 본다. 볼관. 이 본다인데 우리가 보통 이 한자로 요자 여러분들 보셨어요? 이건 볼견자입니다. 볼견. 그죠? 불교 공부하려면 한자도 좀 알아야 되고, 그죠? 영어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다들 막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죠.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어렵다고 안 배워두면 모르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뭐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한 10번 들으면 이해하겠죠. 그죠? 10번은 안 듣더라고 보니까. 한 번 듣고 나면 그냥 마치 내가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자꾸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저도 그렇고 기억을 잘 합니까? 기억 잘 못해요.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와서 또 들어야 돼요. 또 다 잊어버려요. 또 듣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자꾸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한 번 듣고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 반복으로 하는 20대, 10대 때 한번 탁 들면 한번 머릿속에 탁 박히고 해서 그죠? 저도 이거 젊었을 때 다 배웠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처럼 막 그 나이에 앉아서 만약에 배웠다면 맨날 까먹죠. 맨날 까먹습니다. 자, 이 볼견자, 볼관자인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의 관자는 뭐다? 마음으로 봐요. 그러면 이 견자는 뭘로 봐요? 이거는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차이의 큰 특징은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죠? 제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은 이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이 공간 안에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또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못 본다. 그러나 마음으로 보는 것은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내가 지금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죠?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서울도 볼 수 있고 뉴욕도 볼 수 있고 저 아프리카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이 차이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공간의 한계, 시간의 한계가 있지만 마음으로 보는 것보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해 버려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보지 않는 곳이 없어. 과거, 현재, 미래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상을 이제 얘기할 때도 관법 수행이라고 하거든요. 관법. 그거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비추어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비추어. 그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 하냐 나중에 관조라는 말이 나와요. 불교에서 쓰여지는 용어인데 사람들 관조. 비추어 보는 건데 뭘로 비춰봐요? 마음으로 비추어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안까지 꿰뚫어 보는 것을 관조한다. 관조. 이 관조라는 말 많이 씁니다. 불교에서 관조라는 말. 그래서 그래서 이 마음으로 관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세음이에요. 세음. 이 중생의 소리입니다. 세상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소리예요. 근데 이 중생의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고통의 소리입니다. 늘 중생들은 뭐예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죠?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분들 못 살겠다 죽겠다 소리 몇 번 해요. 못 살겠다 죽겠다 해보면 그냥 보니까 지금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살률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내년 되면 더 증가할 거예요. 그죠? 왜냐면 힘드니까. 근데 힘들다고 뭐 자살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자살률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전부 중생들이 쉽게 말해서 앓는 소리지 그냥.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와서 뭘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 관세음보살님 부자 되게 해달라. 관세음보살님 사업 잘 되게 해달라. 네, 이제 할 거네요. 그죠? 이게 바로 세음이에요. 중생들이 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 중생들의 소리를 전부 뭘 한다? 마음으로 뭐 한다? 관한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이 중생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 저 중생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 온 중생의 소리를 전부 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왜 위대하냐면 중생들이 원하는 바, 중생들의 그 고통을 전부 뭐예요? 다 제거하고 이루도록 해주는 보살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관세음보살이 지니신 원력이 크기 때문이에요. 뭐가 크다? 원력이 크기 때문에. 원력이 크기 때문에 중생들이 원하는 바를 다 섭수할 수가 있어요. 이게 관세음보살의 위대함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위대함.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뭐 관음기도를 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관음기도를 한다고 하는 사람이 관세음보살을 모르고 어찌 관음기도가 될까요? 안 됩니다. 내가 지장기도를 하는데 지장보살을 모르고 어떻게 지장기도를 해요? 우리 불교 신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절에 다니는데 부처님을 몰라. 부처님이 뭐하는 분인지,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지 그걸 모르고 어떻게 불교를 알아요? 절대 모릅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뭘 다니냐 그냥 아이고 절에 가면 좋더라. 절에 가면 좋고 뭐 그냥 절에 가면 뭐 그냥 그런 시대는 아니죠. 지금의 시대는. 그죠? 우리가 뭐 옛날 여러분들 어머니 세대들이야 이제 예를 들면 맹목적으로 불교를 몰라도 근데 그 당시는 뭐냐면 그래도 순수한 믿음이라도 있었어요. 순수한 여러분들 어머니 세대들은 뭐가 있었다? 불교를 몰라도 순수한 믿음이 있었어요. 확실한 믿음. 내가 절에 가서 열심히 하면 뭐다? 성취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것도 없잖아요. 왜냐? 왜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머릿속으로 이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들이 너무 커져버리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게 너무 많아. 정보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정보가 너무 많아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들은 건 많아갖고 혼자서 이미 다 판단을 해버려요. 판단을 해버려요. 심지어는 뭐 절에 와서 아이고 저 스님 참 연구를 잘하네 못하는 데까지도 판단을 하는데 심지어 오늘은 스님이 별로 신심이 없네 뭐 이러면서 스님 연불 가지고도 이미 다 판단을 해버리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힘듭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이 관세음보살, 이 보살의 명호에서만 보다 우리가 봐도 뭐요? 관세음보살의 중생을 향하는 마음이 정말 크구나. 중생에 대한 그 마음이 한량이 없구나라는 것을 가슴 깊이 여러분들이 새기셔야 돼요. 그래야지 가는 기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관자재는 뭐요? 자재라는 말은 자유자재다. 관세음보살님은 그 신통의 힘이 한량이 없어.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14가지 두려움이 없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13무예력이라고 하는데 14가지의 한량없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뭐 기독교 신앙에서는 뭐 그들이 믿는 신을 뭐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뭔가 모든 것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교는 그 배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불보살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중생들이 원하는 바를 다 사유자재로, 그죠? 관세음보살님이 아픈 중생은 아픈 중생대로, 또 예를 들면 자식이 없는 중생은 자식이 없는 중생대로, 또 고통에 빠져 있는 중생은 그 중생대로 전부 다 중생을 제도하는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이에요. 아시겠죠? 이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지금 화면에 나타나 있는 관세음보살은 보통 우리가 이런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천수관음이라 합니다. 천수. 그래서 보통 이제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 이제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 막 그 손의 모습을 뭐 다양하게 표현해서 이 우리가 보통 부처님이나 보살의 상을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 신행집 다 갖고 계시죠? 우리 신행집에 보면 관세음보살 42수진원이라는 진원이 있어요. 이게 신행집에 보시게 되면 관세음보살 42수진원 430페이지 보시면 이 이제 관세음보살의 42가지의 손의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손에 이렇게 여러 가지 손에 든 것을 뭐라 하냐면 지물이라고 해요. 지물. 때로는 칼도 들고 있기도 하고 염주도 들고 있기도 하고 탑을 들고 있기도 하고 이런 이제 손에 든 형태를 뭐라 한다? 지물이라고 하고 그 손을 나타내는 손의 모양을 수인이라고 해요. 수인. 아시겠죠? 수인, 지물. 근데 이 42수진원은 이 관세음보살님의 이 손의 이 모습을 통해서 각각의, 그러니까 이 여기서 지금 42수진원 같은 경우도 보면 다 중생들이 현실에서, 그죠? 관세음보살에게 원하고자 하는 바를 다 성취케 해주기 위해서 이 손의 모양을 놔두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40수진 같은 경우도 1번 첫 번째 진원부터 마지막 42수진까지 뭐 보통 뭐 진원은 3번, 7번, 21번 이런 식으로 이제 독송을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자신의 어떤 뭐 정말
원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진원을 별도로 도송해도 상관은 없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 이제 관세음보살의 사시기 수준을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수관음보살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에도 이근 원통이라고 하는 능엄경에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이근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의 근원이다. 소리의 근원.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의 소리를 관한다 그랬어요, 그죠? 중생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는 그 중생의 소리를 전부 그래서 원통이라는 말은 원만이 통한다. 중생들이 그 원하는 바를 다 능히 이루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음전을 통도사 같은 경우는 원통전이라고 합니다. 원통전이라는 말이 있으면 아, 저기는 관세음보살이 모셔져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이근 원통이라고 해요. 시방세계 고뇌 중생으로 하여금 그 음성을 관하여 해탈을 얻게 하셨으니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중생들이 고통에 빠져서 그 고통의 소리를 전부 관하여 중생들이 원하는 바를 다 해탈케 하셨대요. 자, 이런 관세음보살이 머무시는 곳이 어디냐? 우리가 보통 관세음보살의 주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주처가 어디냐면 보타라카라고 합니다. 보타라카. 이 보타라카라는 광명이라는 뜻인데 근데 희한하게 관세음보살이 머무는 곳은 바닷가를 끼고 있어요. 바다를. 항상 이 관세음보살의 관음 성질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낙산사 홍련암, 강화 보문사, 남해 보리암 이런 데는 전부 어디 있어요? 바다에 있어요. 바다. 그렇죠? 저 이제 중국에 가도 이 중국에 가면 보타라카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보타라카산 관음 성지를 들어가려고 하면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20대 후반 때 중국 여행을 이제 도반들하고 간 데가 어디냐? 이 보타라카산이에요. 보타라카산. 그때는 정말 이 보타라카산을 가면 관세음보살님을 화연을 친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갔는데 산 전체가 다 절이에요. 산 전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이제 중국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사찰들도 어마어마합니다. 정월 이제 우리가 보통 정월달에 우리가 이제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보면 정월에 절에 많이 가잖아요. 정월달에 이제 절에 많이 가는데 이 보타라카산은 정월달 되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대만, 홍콩 뭐부터 시작해서 일본 우리나라 불자들이 이 보타라카산을 어마어마하게 방문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이제 막 중국에는 부자들이 많잖아요. 갑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자는 그 부자 축에도 못 껴. 그런 부자들이 얼마나 하면 우리 나라 인구만큼 많아요. 우리 인구가 뭐 한 4천만, 그래서 5천만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재산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부자들이 그 정도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데 와서 시주를 하는데 한번 얘기를 들어봤는데 야, 기가 찰 정도로 해요. 그러니까 보통 뭐 한 번 불공 그 절에 불공을 드리는데 몇 억씩 내고 불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불공을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보타라카산에 있는 스님들께 전부 공양을 올리고 그래서 우리가 다 듣고는 야 그래 부자가 저렇게 마음을 내는 것도 어렵지만은 저렇게 마음을 내니까 또 부자가 되고 또 계속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대단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보타라카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티벳의 달라이라마가 머무는 궁전을 포탈라궁이라고 하는데 이 포탈라궁이 바로 뭐요? 보타라카라는 그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국도 지금 여기 이제 중국의 보타락가산에 가면 요 관음보살, 우리 낙산사 관음보살하고 비슷하죠. 낙산사에 가면 홍련암 앞에 관음 해수 관음상이 있는데 이 중국도 보타락가산에 가면 요 관음보살이 있어요. 관음보살이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관음보살의 모습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거의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뭐 그 보살의 모습들이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중국에도 이제 보타락가산이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낙산산 홍련암을 비롯해서 여러 관음성지가 있고 또 이제 일본의 나지산 청안도사라고 하는 절이 이제 일본에서 유명한 관음도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런 삼국이 다 관음도량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 도대체 이제 어떠한,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그냥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수월 관음이나 여의륜 관음이나 일반 관음보살들은 그냥 이렇게 모습이 그냥 한 형태의 모습으로 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봤듯이 그죠? 요 지금 관음보살처럼 뭐 그냥 막 손도 막 열어가지고 막 여기에 보면 요런 또 이 관세음보살, 특히 이제 이 관세음보살님 같은 경우는 항상 제일 위에 부처님을 꼭 모시고 있어요. 관세음보살님은 그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항상 그 보관에 모셔진 보살이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여기 지금 관세음보살님의 여러 모습들이 있고 막 손 모양이 있고 그죠? 이제 어떻게 보면 참 기이한 형태예요. 기이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수천안 관음보살이 이제 인도라는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인도의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인도에서 흔히 말하는 이 신들이 있어요. 비슈누신, 인드라신, 시바신 이런 신이 대표적인 신이에요. 인도에서 이제 인도인들은 이 신들을 숭배하고 이 신에 대한 기도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인도인들은 이 신들을 믿죠. 그래서 불교는 지금 뭐 그렇게 인도에서는 크게 없는데 지금 이런 신앙들은 뭐 그죠. 그래서 창조신, 뭐 파괴신, 뭐 또 생명의 신 이런 신을 해요. 그래서 인도는 신들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신들의 천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양의 종교가 뭐 신의 종교라는데 그게는 하나님 하나밖에 없잖아.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데 인도인들은 이런 많은 다양한 신들을 이렇게 숭배를 하는데 천수관음보살을 이제 학자들이 이러한 인도인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신들로부터 그래서 예를 들면 인드라신 같은 경우는 뭐예요? 팔이 여러 개잖아요, 그죠? 이런 이제 모습에서 천수관음보살의 형상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특히 이제 예를 들면 1000개의 눈과 그죠? 1000개의 손으로서 결국 그 천수천안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중생들을 뭐요? 한 사람 한 사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눈과 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수관음보살은 뭐냐면 중생들을 더 많이 교화하고 더 많이 제도하기 위해서 나타난 화연의 모습이 바로 천수관음보살이다. 천수천안관음보살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수관음보살이 이제 아까 우리 천수경의 경명을 조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인도의 사문이었던 가밤달마라고 하는 스님이 한역한 경전으로서 천수천안, 그러니까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광대원망,
우에 대비심 다란히 경.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뭐 경전을 공부하신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지만은 불교의 모든 경전은 기본적인 그 구성이 있어요. 구성. 경전이 갖춰야 되는 구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원천수경에는 지금 이 경명의 천수경에는 요 구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독송하는 이 천수경은 기도문이라 그랬어요. 그죠? 기도문. 그래서 어떤 기도문이냐? 천수 다란이를 독송하기 위한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천수경의 가장 핵심은 천수다란입니다. 천수다란이. 아까 있죠. 신묘장구 대다란이 나모라 단나다. 이거를 독송하기 위해서 앞에 여러 기본적인 내용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핵심은 뭐다? 천수경의 핵심은 뭐다? 천수다란이다 라고 이해하십니다. 아셨죠? 천수다란이가 가장 핵심입니다. 천수다란이.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전의 구조를 보면, 이거는 좀 정리를 해두세요.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은 세 단락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는 서분이라고 합니다. 서분. 서분은 이제 경전이 설해지는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장소라든지 또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설명들이 서분에서 쓰여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종분이라고 하는데, 정종분 이거는 이제 본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본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천수경은 지금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어떤 내용이 이제 됐냐면 대비심 다란이에 대한 회상이 나와요. 이 천수 다란이의 이 다란이가 설해지는 것에 대한 회상은 뭐냐면 기억을 하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통광명의 상스러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뭐냐면 이제 관세음보살의 본원과 다란이를 이제 열어 보이는, 이게 이제 중요한 제일 본문 핵심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뭐 유통분이라고 해요. 유통분. 그래서 이 천수다란이를 뭐 하는 거예요? 이 천수다란이가 가지고 있는 공덕과 또 이 천수다란이를 수지 독송할 것을 얘기하는 내용으로 본래의 천수경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천수경은 이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죠, 그죠?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원 천수경 경명을 우리가 조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법회 인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죠? 교재에 보시게 되면 법회 인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부처님께서 보타락가산 관세음궁전에 머물러서 총지다란이를 설하고자 하셨는데, 그 자리에 많은 보살들이 함께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요게 지금 우리 화면에 나오는 요게 이제 서문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서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래서 부처님 누구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타락가산, 아까 보타락가산은 관세음보살이 머무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 관세음궁전에 머물고 있을 때 총지다란이라는 다란이를 설하고자 하셨다. 이 총지라는 말도 원래 다란이라는 뜻이에요. 다란이를 설하고자 하셨는데, 그 자리에 이제 많은 보살들이 함께했다. 이런 이제 배경 설명을 먼저 원경에서 설하고 있어요. 자, 이때 관세음보살이 광명 신통을 놓자. 광명, 아주 환한 빛을 관세음보살님이 놓으신 거예요. 광명의 빛을 놓자 그 광명은 시방세계를 비추고 삼천대천 세계를 전부 금색으로 물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이 구절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뭐 별로 감이 안 오죠, 그죠? 중요한 건 이 구절에서 감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감이 와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이래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성경이라면 교인들은 뭐예요? 그렇죠. 이 불가사의한 것, 이거는 불가사의한 것,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이 광명의 신통의 빛을 보이자 이 광명이 뭐예요? 이 우주 삼천대 천세계를 전부 금색으로 광명으로 전부 물들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모습을 본 총지왕 보살이 이 희유한 모습, 이 모습이 희유하다 이 말이에요.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보기 드문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 묻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죠? 부처님이시여 어떠한 인연으로 이러한 신통 변화가 생겨난 것입니까? 이 신통의 모습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거냐? 원경에서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뭐라 그래요? 관세음 보살이 무량무수겁이라고 하는 한량없는 시간에 말이에요. 셀 수 없는 한량없는 시간에 그 시간 동안에 대자대비를 성취했다. 대자대비를 성취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자대비라는 말이 관세음 보살 앞에 붙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자, 대비, 구고, 군한, 관세음 보살 이렇게 항상 기도를 할 때도 우리 붙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 보살은 자비의 보살이에요. 무슨 보살? 자비. 관세음 보살님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면 자비를 항상 떠올려야 돼요. 그 자비가 어떤 자비냐? 대자, 대비다. 자비를 이미 완성하신 분이에요. 자, 나중에 이제 또 설명드리겠지만, 자비가 무슨 말이에요? 자비가 우리가 흔히 뭐 자비 가장 어떻게 보면 불교적인 용어가 자비라는 말이에요. 자비라는 말이 그래서 요게 지금 큰 대자 이것은 이제 이 대는 절대의 대라는 뜻이에요. 절대 완전한 완성된 이런 뜻이에요. 이 한자의 대자가 어렵죠. 절대의 대, 절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크다, 작다, 대소를 구분할 때의 대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 대자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특히 대자 대비할 때 요 대라는 말은 절대, 완성 이런 뜻이에요. 자, 대자, 대비, 그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관세음 보살하면 그냥 우리가 대자 대비 관세음 보살 이렇게 해요. 대자 대비 관세음 보살. 근데 관세음 보살이 가장 그 보살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대자 대비예요. 자는 뭐냐 하면 관세음 보살님은 항상 중생에게 기쁨을 줘. 여러분들이 항상 관세음 보살을 부르고 있으면 뭐요? 늘 좋은 일만 생겨요. 관세음 보살을 자꾸 부르면. 그래서 관세음 보살은 우리 중생에게 뭘 준다? 기쁨과 희망과 편안함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자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흔히 자심이라고 합니다. 자심. 기쁨, 이익 이런 것을 우리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 자신보다도 더 큰 마음이 비심이에요. 이 비자는 슬플 비자입니다. 그냥 슬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비는 뭐냐면 고통을 제거한다. 비의 뜻은 뭐라고요? 고통, 괴로움을 없애주는 마음이에요. 중생이 지금 힘들어해. 그 중생의 힘든 마음을 알고 관세음 보살은 그 중생의 아픔을 뭐 해주는 거예요?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 보살은 대자대비라는 이 용어 속에 이미 그 보살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중생에게 기쁨과 이익을 주고, 그죠? 중생의 아픔과 고통을 즐겨해주는 그 마음이 뭐다? 이미 완성된 보살이 바로 관세음 보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세음 보살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가까이 해야 되죠. 관세음 보살님을 항상 부르고 관세음 보살님을 찬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대자대비를 성취하여 무량한 다란이 문을 잘 닦았다. 이제 모든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자 했네. 모든 중생을 안락해 한다. 이게 불교의 목적입니다. 모든 중생을 뭐하게 한다? 안락해. 안락이라는 말은 뭐예요? 편안하게 한다. 여러분들이 종교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안락한 삶을, 그죠? 그것을 요즘에는 웰빙이다, 워라벨이다, 뭐 이런 용어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죠? 결국, 이 한자로는 안자야, 편안한. 그래서 내가 종교를 가짐으로써, 내가 신앙을 가짐으로써, 내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이게 종교의 목적이에요. 종교 신앙을 하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은 모든 중생을 안락해 하고자 뭐 한 것이다? 신통의 힘을 보인 것이다. 아까 광명을 비쳤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광명을 비친 이유가 뭐다? 중생을 안락해 하고자 합니다. 그때 관세음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 있는 대다란이를 설하고자 합니다. 이 관세음 보살님은 이 다란이를 이미 완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다란이를 뭐 하고자?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설하겠다. 이 다란이가 무슨 다란이에요? 천수다란이에요. 이렇게 해서 천수다란이가 우리가 지금 독송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지. 이걸 모르고 우리가 천수다란이를 하면 안 된다. 이 관세음 보살님이 대자대비의 마음이 완성이 돼서 중생들을 안락해 하고자 이 다란이를 우리에게 설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란이를 설하고자 합니다 하면 무엇 때문에 이 다란이를 지금 우리들에게 설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 다음에는 같이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합니다. 중생들의 안락을 위해 일체의 병을 없애고자 수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풍요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일체의 약한 업과 중죄를 멸하기 위하여 모든 장애를 소멸하기 위하여 모든 청정한 법과 공덕을 증장하기 위하여 모든 성들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모든 두려움을 멀리 여의고 구하고 원하는 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중생들에게 설하고자 합니다. 이게 원경에서 이렇게 설해줍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